안녕하십니까. 시편 연구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편은 모든 성경의 영성의 최고봉이다. 최고봉. 그리고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계시록이 최종적이고 어렵다 하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시편이에요. 시편. 가장 심오하고 가장 어려워요. 제가 새벽기도 때 시편 강의를 6개월 동안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여러분 6개월을 시편만 가지고 한다? 이게 참 강의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저는 이 시편 연구에 30년의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 30년의 어떤 결정적 결정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강의를 공부할 때에 첫 번째는 영상을 여러 번 이걸 돌려보고 숙지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재, 교환, 책입니다. 책. 그 책을 이제 교환을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돼요. 짧은 강의 시간 속에 교환을 다 담지는 못해요. 교환이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환을 몇 번씩 읽고 여러분들이 그걸 설교 중에도 혹은 짧은 아티클이나 여러분들이 긴 아티클이나 혹은 수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이걸 쓰셔요. 저는 30년 동안 연구한 게 이 교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해석 다섯 번째는 본문 해석이죠. 본문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은혜롭게 그리고 본문 해석을 어떻게 성경적이게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시편의 해석의 이제 마지막 덮개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시편을 해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시편 너무 방대한 것이고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이 10시간의 짧은 강의 10번의 강의 시간에는 중요한 핵심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환을 안 보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교환을 책으로 물론 나중에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할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주어지는 그 교환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시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연구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 주제라고 봐야 돼요. 주제. 복입니다. 복. 복이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복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아세데, 복 있는 자, 아세데. 이 아세데는 복수예요, 복수. 그러면 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모든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도 들어가요. 물질의 복도 들어가요. 자녀의 복 들어가요, 물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더 중요하죠. 심령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이고요. 영생의 복입니다. 이걸 시편에서는 더 중요하게 다루어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팔복으로 그대로 넘어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성령이 푸식해지만 헬라어로는 푸념하잖아요. 영적인 것, 영성,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게 시편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복 있는 자.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왔느냐 하면, 자, 우리는 복된 자다, 우리는 복의 근인이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사나, 어떻게 하면 복을 나눠주고 사냐, 이런데 우리의 모든 설교에 초점을 맞췄어요. 좀 더 은혜로운 설교, 은혜로운 시편 설교, 이 시편 1편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해보세요. 아니, 전혀 다른 해석을 이전에 해야 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시편 1편의 해석은 아쉐데 1편 맨 처음에 나와요.
아세데, 그 다음에 하이시 이렇게 나옵니다. 하이시. 자, 제가 히브리어를 쓸게요. 하, 모음입니다. 이제 하이시. 이 하는 정관사예요. 정관사. 히브리의 정관사는 대부분 하입니다. 하. 여기는 사람인데, 이시. 사람인데, 남성 명사예요. 남자예요. 그 남자. 그 남자. 이시는 사사기에서는 집중적으로 나오는 주제단어예요. 이시가 사사시대를 망쳤어요. 남자들의 죄. 남자들이. 이걸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고발해요. 이시의 죄. 이시. 남자의 죄. 남자들의 죄예요. 이시는 남성 명사예요. 남자예요. 남자. 자, 그러면 복 있는 그 남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하면 복 있는 그 남자. 복 있는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이에요. 제가 성경은 내러티브로 얘기했죠. 얘기입니다. 이야기체. 얘기체요. 시편도 내러티브예요. 우리가 시를 쓰지만 시는 압축된 언어잖아요. 시도 이야기랍니다. 이야기가 함축된 언어로 표현된 게 시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함축된 언어이지만 이 속에 물론 배경이 들어있어요. 시편도 내러티브고 잠언도 내러티브고 전도서도 내러티브고 계시록 마찬가지고 성경 66권은 다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1인칭 내러티브, 3인칭 내러티브도 가르칠 텐데 성경은 내러티브, 이야기책이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내러티브 설교가 참 중요해요. 내러티브 설교를 하면 집중됩니다. 집중. 대지를 정해놓고 하나, 둘, 셋 하면 끊어져 버리죠. 연관성이 없지요. 연관성을 이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반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설교를 할 때 얘기체로 하죠. 대부분. 왜냐하면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체로 하면 아이들이 집중합니다. 집중도가 강해요. 왜? 얘기를 하니까. 얘기체로 하니까. 아이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제를 나눠주고요. 또 이걸 설교하듯이 어렵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설교하면 아이들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러티브 설교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도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지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150편까지 쫙 펼쳐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복이라는 말을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대체 누구예요? 자, 기독론적 해석을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해답이 나옵니다. 복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 있는 그 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복이란 말, 아세데, 복이라는 말은 아세데라는 말의 뜻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해석이 있는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떠나버리면 이가봇 하고 죽었죠. 아들을 낳다가.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은 끝이에요. 지옥이에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탄생되죠.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미로라.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복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복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이 어떤 복이냐? 복에 근원할 때 근원은 스프링입니다. 샘 솟는 거죠. 샘 솟는 거. 복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것. 스프링,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축복의 통로, 프리즘, 빛이 한 색으로 들어오지만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 빛이에요. 프리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야 돼요. 왜? 그 사람,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돼요. 복,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돼요. 바로 복 있는 그 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이게 시편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이 기독론적 해석을 해야 돼요. 옛날보다 루터 시대, 칼빈 시대보다 지금이 기독론적 해석이 훨씬 더 발전되었어요. 저는 이 강의를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지금은 제 블로그를 많이 보고 옮겨 쓰고 카피하고 얼마 전에는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제가 실수한 그런 이제 토시까지 자기 블로그에 이제 글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보고 제 블로그가 지금 30만을 향해 나아가는데 많이들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물론 저는 오래전부터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알고 있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시편도 연구하고 있지만 시편 1편에서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시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복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인데 율법. 자, 이것도 히브리어 성경 토라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옛날에는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는 토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평신도들도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율법이 토라네? 그리고 토라가 율법이 아니네? 율법을 포함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토라도 토라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요. 아까 제가 헤세드도 그냥 놔둬라 했듯이 토라를 뭐로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했느냐 하면 율법으로 번역해서 라우, 법입니다. 법. 율법은 좀 부정적인 성격이 강해요. 율법적으로 이게 머리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토라라는 말은 제일 좁은 의미에서는 신명기. 그래서 율법으로도 번역을 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신명기. 조금 넓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이 되고요. 더 넓은 의미로는 구약 성경 전체,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 전체예요.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가르침 이것까지 토라라고 해요. 거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탈무드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토라예요. 토라의 범위는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토라를 쓸 때 이 토라는 신명기가 될 수도 있고 오경이 될 수도 있고 성경 전체 가르침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모조리 율법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무리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율법의 부정적인 면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율법주의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토라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자, 이 토라에 대한 이야기, 토라에 대한 해석도 언제 우리가 더 깊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토라를,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는 좁은 의미에서 신명기도 가르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 전부를 가르치는 광의적인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주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 그 묵상도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는 소리를 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낭독한다, 성경을 우리가 낭독한다, 읽는다 할 때 요즘 유대인들 보세요. 이렇게 흔들면서 통곡예배 앞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도 회당에서도 성경 읽을 때 흔들면서 읽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말하는 걸 행위로 해요. 행위. 우리는 말을 행위로 잘 영역에 넣질 않아요. 말과 행동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아요. 말이 행동, 행위예요. 말하는 것도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말은 내가 뱉은 말은 쓸어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말은 쏘아놓은 화살이잖아요. 행위예요, 행위.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어법에서는 말과 행위를 나누는데 성경적인 표현은 말과 행위는 하나에 일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야로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는 흔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저는 그 찬양 좋아하는데 흔들면서 읽는 겁니다. 흔들면서 읽을 때 뇌가 진동하고 움직이고 입을 통해서 쏟아낸 말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어서 암기가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예요. 물론 이건 과학적이기도 하고요. 말을 하는 것. 그런데 이걸 묵상이면 메디테이션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리니까 기독교의 영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영성이 메디테이션, 묵상. 그래서 묵상기도 예배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묵상기도는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때로는 셀라 포르테시모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가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해요. 물론 묵상기도도 필요해요. 이것도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영성 자체가 묵상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힌두교의 묵상이나 불교의 메디테이션, 명상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기독교의 영성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고쳐야 돼요. 예배 앞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묵상기도라는 말을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묵상기도는 통성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나지막한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기독교의 영성을 잘못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가라는 단어, 이거는 우리의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 내 중심이 담겨 있고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소리를 안 내서 기도하든지 크게 내서 기도하든지 조용히 기도하든지 물론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성은 하가라는 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시편 1편의 해석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편 1편을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여기서 잘못돼 버리면 시편 전체 해석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1편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 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